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그 마지막 부분인 기도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그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113문부터 115문까지 주보 이면에 문답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는 탐심에 대한 가르침,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114문은 전체 배운 계명,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이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설교하라고 하시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자꾸 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계명에 대한 건강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 크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탐심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탐심이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태도, 욕구, 이것을 탐심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그것이 탐심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문이 당장 생깁니다. 그럼 내가 욕심내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가? 사람마다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 영어로는 desire 이렇게 표현합니다. desire. 욕구.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라니까 좀 낫습니까? 편하십니까? 욕심 이러면 좀 나쁘게 들리니까 욕구, 욕심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있는 것이 잘못인가? 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욕구를 금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러니까.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 지적 욕구. 지적 욕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다 이제 지적 욕구가 있는데, 특별히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탐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발명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죠.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죠. 핸드폰을 사용한다, TV를 본다 이랬을 때 그런 어떤 지적인 욕구와 탐구 욕구가 남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문화적인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계든지 과학계든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어떤 이런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좀 부족한, 그것이 별로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운동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참 남다르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 욕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장사를 남달리 좀 잘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 자체가 나쁘거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하여 개발이 되고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고 또 역사도 점점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탐욕이라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지나친 욕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욕구 때문에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이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욕심, 이 탐심이 마음에 작동하게 되면 그것이 죄를, 이 탐심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낳아서 그 죄가 자라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그 죽음의 원인이 탐심이다. 탐심.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모든 죄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다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탐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탐심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필요한 것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또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많은 들짐승, 날짐승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필요한 조건들이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욕구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이르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모함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과 근원은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왜 화를 내실까요? 왜 욕구 불만이십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죠?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은 욕구 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분노할 이유도 별로 없고 누구와 경쟁을 막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지금 욕심을 내고 지금 이 엉뚱한 이 소용돌이 속에 내가 말려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죄의 근원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11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원하는 것. 여기 첫 번째 표현 잘 보십시오. 지금 탐심에 대한 거죠. 이 탐심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탐심을 지금 어떤 계명에게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연관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모든 계명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의 것을 탐내면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물질에 대하여 탐욕이 많게 되면 부모를 공경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르반 되죠. 고르반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용돈으로 원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드리고 이건 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예를 들면 한 30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한 30만 원 된다 합시다. 그러면 이번 달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출될 곳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되지만 요건 고르반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르반 이러면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 이렇게 명령해 버리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30만 원 드렸어요. 부모님께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이니까 부모님께 드린 걸로 친 거죠. 그럼 30만 원 남죠. 넉넉하게 한 달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30만 원 줄 걸 기대하고 그걸 가지고 또 한 달 겨우 살아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더니만 너 왜 나에게 용돈 안 주니? 이러니까 고르반 했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30만 원 탐욕 때문에 부모를 뼈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 계명에 관련이 있죠. 또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을 하게 됩니까? 이웃의 것에 대하여 탐심이 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을 내면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것이죠. 네, 당연한 것이죠. 순간이동 이런 게 아닙니다. 도둑질은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 아니고 그냥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웃의 명예나 평판을 지켜줘야 될 그런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탐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게 될 때 이웃에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1에서 4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생명과 안전과 기쁨과 행복을 두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인생은 충분하고 만족하고 최상의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 대신에 우상을 두는 것이죠. 탐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의 만족을 위하여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눈의 만족을 위한 탐심이죠. 탐심. 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 일요일도 또 안식일도 장사하고 이익을 모아서 그 탐심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도 나에게 부족해 보이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도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이와 같이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미워하고 어떻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난데 아직도 이런 죄를 가지고 내 안에 이게 또 떼아리 뭔가 이렇게 보금자를 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이것을 미워하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고 모든 영역에서 의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앙의 전인격적인 반응, 그것이 바로 이 10계명에서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생활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인가? 동시에 거룩한 일인가?
이것만 두 가지 질문을 해서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그것은 모든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이 선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러면 항상 자신의 마음을 더 냉철하게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숙제인데 우리가 이러한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이델베르가 일문답도 했습니다만은 당신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도대체 뭡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뭡니까? 예, 저의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는 제가 저의 것이 아니라 제 몸과 영혼이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살아서도 위로요, 죽어서도 위로가 됩니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선입니다. 최고선이다 이 말은 선을 풀면 좋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을 즐기고 기뻐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감사와 만족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현재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참으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만족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옆집에 있는 아가씨와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쓸데없는 탐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어려서부터 취한 내 아내를 귀히 여기며 그 운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니. 자식 새끼들이 속색이죠. 어린 감람나무. 다른 집은 그렇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여기고 살아요. 애먹이고 그러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야 될 구석이 많은 놈인가 보다. 내가 여전히 거친 놈인가 보다. 내가 기도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이구, 남의 자식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다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람나무는요, 10년에서 한 13년인가 5년 동안 키워야 열매가 맺힌답니다. 1년, 2년, 3년, 예를 들면 보통 대부분의 무화과, 사과, 배, 포도 다 열리잖아요. 감람나무는 최소 몇 년? 10년. 죽을 지경이죠. 10년 동안. 계속 먹여줘야 되니까. 더 길게는 한 13년. 그래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데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열매를 맺힌대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다. 최소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10년은 먹이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생애에는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자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녀, 내게 허락된 배우자, 내게 허락된 일터, 내게 주어진 교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반응하게 될 때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 평범한 일 속에 당신의 비밀 쓰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리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한 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내 모든 삶의 여정에도 주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며 내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공급을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탐심을 물리치고 신자다운 감사와 기쁨의 삶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우리가 배운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114문을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린 다 죄가 있다. 범죄할 여지가 항상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성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또 나가죠.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교훈하십니다. 몸을 전체로 씻은 자는 또다시 그렇게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인생들은 더러워진 그 죄의 부분만 또다시 씻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준 사람도 또다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야고보는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짐승과 미물과 이 모든 그딴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여태까지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 이 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죄를 범할 여지가 실수를 할 여지가 항상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내리는 평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전제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평가는 그러해야 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내 어두운 삶을 비추는 빛이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진실하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움에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일반 사람들의 눈에 비친 평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내리는 평가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남다른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겨우 시작한 걸음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마치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마침 끼니 때가 되어서 주인이 밥을 먹으려고 할 때 종이 쉬지 못하고 또다시 주인의 식사를 힘껏 대접하고 옆에 서서 주인이 시킬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주인이 칭찬을 해도 마땅히 내가 했을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태도와 같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죠.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들의 수고는 뭐 일반 성도가 비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말이 이것이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겨우 순종을 지나지 않는 막 걸음마,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걸음마를 시작했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가 정상적인 신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져야 될 태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칭찬하면 저 사람이 교만할 것 같으니까 칭찬 절대 하지 말자. 그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칭찬을 듣고 교만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 내가 해야 되는 칭찬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제가 탁구장에 갔다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저보다 조금 연배가 한 7살 어리더라고요. 7살. 애들은 우리 애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막 뭐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와이프가 어머니를 이제 지금도 모시고 있대요. 모시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남편 되신 분이 아내가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한, 아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제가. 요즘 부모 같이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점을 하다가 이제 별로 불편하지 않도록, 선생님,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집에서 아내가 밥을 나에게 해주고,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고.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 그런데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산다?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사소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참 고마운 일이고, 그런 것을 자꾸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더만, 목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을 자꾸 하죠. 근데 당연한 게 한번 깨어져 보세요. 아내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해주게 된다. 얼마나 불편해. 그죠? 여보, 오늘도 당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나에게 고마운 일인지 몰라. 고마워, 여보. 물론 닭살 돋는 이야기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한번 제가 기도할까요? 철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당연한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다 한번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겠지만 당연한 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 자리를 지키고 성도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똑같은 눈을 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 나아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당연함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겨우 시작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니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살기를 시작한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완성에 대한 소망이에요. 완성에 대한 소망. 그 완성에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부활 후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죠. 말해도 우리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것으로 대조해서 표현하죠.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건 다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것만 없는 세상도 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세상에는 없는 거니까 주님이 표현을 해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대조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와 같이 될 줄을 안다. 왜? 부활 후에 주님이 부활의 몸을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고 살지니. 이렇게 요한 1서에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요즘은 워낙 결혼 전에 성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처녀가 결혼하고 총각이 결혼하고 이랬죠. 참 그런 구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그 날짜를 바라보면서 정결하게 지내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지내죠. 왜? 그 신랑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지내죠.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살꼬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왜?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자보다 주님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성에 대한 소망 가지고 모든 계명에 따라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는 기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마다 다 지킬 수 없는 자기의 부족함을 더 깨닫고 더 신앙으로 증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 115문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기 원하십니까? 시작.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엄격히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수준이죠. 하나님이 정한 의의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한다고 그 수준을 낮추어서 편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낮추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거짓된 가르침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육체적으로 누구를 범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온갖 나쁜 생각, 야동 보고 막 즐기고 그러면서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짓된 가르침 기준으로 속이고 타인을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지옥으로 빠뜨리는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낮춰버리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가 내신 말씀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내신 말씀 또한 완전하기에 엄격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칠 때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괴감에 빠지고 부정적이 되고 더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 죄악된 성품을 깨닫고 죄 용서와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이 율법과 비교했을 때에 거기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걸린 모든 것이 다 걸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외부에서 도움을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며 예수가 나의 죄 용서하며 예수가 나의 진정한 의로움인 것을 철저하게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바울이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살았을 때에 죄 용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로움만을 더욱더 추구하는 인생. 그래서 나의 유일한 자랑과 영광과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선한 기능은 뭐냐면 자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효과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저도 오늘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이제 앞에 서야 되니까 뭐라도 조금 바르고 그 다음에 뭐 간단히 그리고 보고 면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갔다 오면 또 화장실 가서 또 한 번 더 보고 하여튼 뭐 오늘도 20번 넘게도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울 늘 보지. 여러분들 다 거울 보실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비춰져서 나에게 뭐가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라든지 혹시 사람들 앞에 보일 때에 뭐 문제가 있는 거라든지 다 수정하기 위해서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영혼의 거울이죠. 그 거울 앞에 나를 늘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악된 본성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진단하고 그 일을 통하여 이것을 처방하는 영혼의 의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더니 내 신앙생활한 지가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나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제 한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법원에서 근무하는 형제인데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문상은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조회금만 보냈는데 목사님께 인사를 드린다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났다가 또 잊어버려 해가지고 어제 생각이 나서 목사님 바쁘신 시간인 줄 알지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한 7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시고 담낭암 진단을 받고 8차 항암 치료하고 결국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치료 후에 한 5주인가 있다가 그래도 평안하게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그래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돌아가셔서 큰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는 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죠. 결국 율법을 통하여 자기를 막 쳐다보면 이래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해 버리면 안 되죠. 율법의 기능이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에게서는 티끌이라도 주님이 받을 만한 의는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죄 용서함과 완전한 의를 베풀어 주신다. 나는 그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산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정죄감에 그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죄책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 늘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점점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자꾸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과 주님과의 사이에 발을 두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신앙이 분명하지도 않고 세속적인 것도 분명하지도 않고 그런 사이에서 살아가는 어린 신자들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세계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 믿음의 세계를 조금 더 알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중간중간 도착지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친밀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신자.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의사가 환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고 그래서 이 의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음식은 뭘 먹었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제해준 약은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의사가 질문을 하면. 근데 이 환자가 숨기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의사가 이 환자에 대해 제대로 진단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진실하고 정직함이면 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죠. 거짓의 압이. 모든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사단의 영향을 떨쳐버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격한 가르침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강렬하게 소망하도록 합니다. 엄격한 가르침을 받아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강렬하게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 엄격한 가르침의 기준을 떨어뜨리고 이 엄격한 가르침을 흐릿하게 배우게 되면 복음 안에서의 소망이 흐릿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도움을 주면 감사하지만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었고 진정한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주어진 본향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그것에 미쳐서 나는 거기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죄 용서함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소유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사람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에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범한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속량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강렬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단 하나조차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당신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하는 약속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처절하게 사모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옛 품성이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우리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율법을 통하여 배움을 통해 성령께서 이 옛 본성에 대해서 죽고 새 본성에 대하여 점점 더 살게 하신다는 성령의 약속을 강렬하게 소망하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려고 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배우려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용서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일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